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 저희가 첫 시간에 같이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에 피해 있을 때에 부른 시입니다. 아마 아둘람 굴일 수도 있겠죠. 다윗이 그 굴에서 여러 백성들과 함께 피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제목도 굴에 피해 있을 때라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믹담은 교훈이라는 뜻이죠. 믹담, 교훈이라는 뜻이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 알다스엣은 파괴하지 마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지을 때는 아마도 사울이 끊임없이 추격하잖아요. 그것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이나 집에 피하지도 못하고 광야의 굴로 피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있어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마을이나 집에 가지도 못했다는 것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다급한, 손을 쓸 수 없는, 그저 자기 몸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다급한 상황이 되면 하늘이 하얘지죠. 노래지거나 하얘지거나.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도무지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이때는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이죠. 지혜롭게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뭘 했냐? 다윗은 바로 이럴 때에 확실히 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럴 때 정말 앞이 캄캄해질 때, 하늘이 노래질 때, 그때 다윗이 이 시편으로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이때 확실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분명해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희미해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확정했고 확정했습니다. 확정했고 확정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니까 굴에 피하면서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피하면서도 자기 몸만 추스릴 수 있으면서도 그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뭘 하냐? 주님, 내가 분명해지겠습니다. 내가 확실해지겠습니다. 나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노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8절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우겠다는 거예요. 깨우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블랙아웃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블랙아웃. 도대체 앞이 깜깜해지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럴 만한 상황이 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여, 내가 내 영혼을 깨우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냐? 어떻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우리 같으면 완전히 블랙아웃이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럴 때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루틴이 중요하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내 삶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꾸준히 하는 게 있냐 없냐. 루틴이 세워져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내 안에 있냐?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냐?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하는 큐티의 시간이 있냐? 내 안에 이런 루틴의 토대가 있냐 없냐? 이것이 내가 블랙아웃 될 때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루틴들이, 아주 견실한 루틴들, 견실한 삶의 꾸준함들이 내가 이런 블랙아웃 같은 상황이 될 때, 다윗으로 치면 굴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를 차근차근 알려주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분명히 해준다는 겁니다. 확정해준다는 거예요.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루틴들은 침착성을 배우는 게 아니고 단지 침착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흥분가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윗이 말합니다.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깨우겠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몽롱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몽롱한데 점점 의식이 들어오면서 그 몽롱함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하품도 나오고 처음에는 몸도 찌푸둥하고 그리고 또 막 정신도 못 차리겠다가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의식이 힘을 얻으면서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루틴들이, 내 믿음의 루틴들이 믿음을 삶에 적용을 해서 나를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것을 오늘 굴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확실해지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깨우겠습니다. 내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급박하고 그리고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주 위험하죠. 지금 굴에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어디 낮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마을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다윗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한 사실을 아니다라고 애써 감추지 않아요. 애써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위험합니다. 주님, 지금 나한테 재앙의 날들이 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인정해요. 우리가 한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왔다.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전부 다 그냥 좋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때 현실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떤가? 나에게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연약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절망적인가? 다윗은 현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는 광야의 굴에 피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가 광야의 굴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는 피할 줄도 알았습니다. 위험이 가득한데 억지로 죽음 가운데 들어가면서 나는 살 거다, 나는 살 거다. 판단 미스죠. 엉뚱한 판단 미스. 우리가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굴로 피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피해야 할 때라면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면 쉴 줄 알아야 돼요. 무작정 죽으나 사나 그냥 계속 일만 하겠다? 피곤하면 쉴 줄 알아야 되고 파도가 거칠면 항구로 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처마 밑으로 들어가야 될 줄도 알아야 돼요. 숨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디 세상 속으로 숨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말을 할까요?
그는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를 않는 거예요. 그 눈동자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목하냐라는 거죠. 그것만은 확실해야 된다. 어떤 일을 겪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내가 하나님만을 주목하겠다. 굴에 피한다고 편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사울은 굴까지 따라왔습니다. 굴까지 따라와서 다윗의 목숨을 노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지겹게 쫓아다녀요. 사울이 정말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자들 가운데 누웠다. 내가 사자들 가운데 있다. 내 인생이 지금 사자들 속에 있다. 내가 지금 나를 불사르려는 자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자기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게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짐승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들들,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이런 경우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형태와 경중은 다를지라도 이런 푸념을 우리가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야,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이런 말을 할 때가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내가 몸이 몇 개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도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내가 사방이 다 나를 우겨싼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고 다윗도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자기는 지금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낮아지고 추락하고 추락할 때 높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틈이 없어요. 틈이 없다. 얼마나 다윗이 그 삶에서 틈이 없는지 불평도 지금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죠. 불평을 한 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높일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얼마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견고한지, 사자들 사이에서 잠을 잔다고 하면서도,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불평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에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불평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반대로 하나님을 높여라. 이거는 우리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고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못 바꾸더라도 고백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의 상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불평을 이길 여유를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불평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혼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불평이 엄습할 때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평이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하나님 정말 블랙아웃 될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내 영혼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이 하루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이 하루 보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